자, 오늘 준비 찬양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다시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특별히 거룩한 승일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짐을 푸시고 또 안식을 얻으시고 위로와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반드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제는 평화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하실 때에 주시는 축복이 어떤 물질이나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하시고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4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총 3번이 나와요. 총 3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 한 절 봉독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시고 오늘 새벽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다. 그리고 과부 때의 지옥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불신앙과 교만과 세속과 죄악으로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매를 대실 것이다 예언적인 말씀인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두려울 것이고 불안할 것이고, 그때 비유를 마치 이제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또 남편이 죽은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과거 그때의 수치나 두려움을 다시는 없게 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젊었을 때의 불신앙과 죄악과 교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한번 살짝 끄집어내시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그러했다, 그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웠다.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과거를 다 안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참 그런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지금은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여행을 다닐 수가 있고,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감히 밖에 나갈 수도 없는 나라였고 나가더라도 무시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웰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약간만 옛날을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참 어려운 나라였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유다 백성들에게 옛날에 너희들이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그게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었으니가 내 모이시라 남편이시라.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에는 너가 부모를 잃은 고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남편이 죽은 과부 같을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주례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또 토요일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 주례를 쓰면서 이제 부부가 서로 가지는 축복이 많죠. 하나님이 이제 부부로 살도록 하실 때는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면서 서로 하나님이 감춰두신 축복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내 편 한 사람은 나에게 허락하셨다. 사실 부부는 연약하고 우리 다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그래서 서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 허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이죠. 내가 당신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또 부족하지만 나에게 100% 잘해주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만났으니 그걸 전제로 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대는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만은 100% 믿어주고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당신도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이게 부부의 관계고 또 부부의 약속이고 또 부부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서로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하지만 그게 부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 아직까지 옆에 계시면 좀 부족하고 좀 실망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100% 믿어주고 100% 위로하고 100%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하나님이 다시 부부의 관계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전에는 나를 버려서 너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난 여자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는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 후름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내 남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두 번째는 내 구속자다.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철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엄탕한 호세아의 와이프처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하나님은 바벨론 막대기로 징계를 하셨지만 그러나 때가 되시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되 부르시되 마치 무엇을 받아 버림을 받아 오늘 6절에 두 번 나와요. 버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3번 강조를 하시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세상에 바람을 피워서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음란한 호세의 와이프처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을 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때가 되시면 자기를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뭐했으나 버렸으나 하나님도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그래 나도 너를 좀 잠깐 내가 별거 기간을 내가 좀 두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때가 되면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는 거죠. 이거로 말하면 다시 이제 재혼입니다. 그런데 같은 와이프하고 재혼하는 거예요. 줄에 쓸 때마다 가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결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대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근본식이나 언혼식이 되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상대를 바꾸지 않고 한 번 더 결혼하는 것이 또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뭐 언혼식이 되거나 또 근본식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재혼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재혼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모로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또 이게 잠시라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7절에도 잠시라는 말을 강조하시고 8절에도 내가 잠시 내가 너를 조금 좀 징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9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유다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 노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죄악의 크기나 양을 비유하면 노아 시대와 같이 물로 다 심판해서 사실 끝장을 봐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내가 노아 때 같이는 내가 심판하지는 않겠다. 왜? 하나님이 명세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예언적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는데요. 합독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데 환경은 변합니다. 한국 교회를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할 게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국 교회를 막 하는 그런 분위기도 바뀔 것이고, 그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도 또 화무시비롱입니다. 산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결국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회복시키시고 회복하실 때에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주신 사명 변함없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신실한 건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곧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성전 예배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남아있는 자들의 불씨가 그때에 또 꺼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불을 지펴주시고 또 영광의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의 적절한 말씀을, 소망과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으니 그 믿음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믿음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